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시골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해서 당시에 가장 부자인 포드 자동차 회장인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우리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장이 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10센트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그런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 10센트로 땅콩을 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교 짜투리 땅에 그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수확해서 팔았습니다. 이익금의 얼마를 포드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저축을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땅콩을 판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포드에게 편지를 또 썼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이제 피아노를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피아노를 사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이 포드 회장이 $10,000와 함께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편지글을 써서 이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움을 내게 요청을 했지만 기부금을 주고 나면 너무 작다고 투덜대거나 아무 응답이 없거나 그런 분이 태반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작은 동전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고 앞으로도 선생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십시오.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그 감동적인 글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될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찾아오게 되겠지만 감사하는 우리 때문에 결코 둥지는 털지 못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에 기분 좋게 언덕을 올라가던 이 소년이 길에 튀어나와 있던 돌뿌리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돌덩이가 왜 사람들 다니는 길에 있느냐? 소년은 삽으로 돌뿌리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파헤치자 점점 돌의 크기가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땅 위에 보이는 돌은 사실 큰 바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그 돌을 파내기 위해서 흙을 계속해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돌이 여기 박혀 있는가? 그러나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돌을 반드시 캐내고야 말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하고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분한 마음 반, 또 정의감으로 반, 거대한 돌에 달려들었습니다. 해가 이제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곧 어두움이 오겠지요. 소년은 삽을 놓았습니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내가 이 돌뿌리를 다 캘 수 없겠다. 소년은 파놓았던 흙으로 다시 돌이 있던 자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걸려 넘어졌던 돌뿌리도 흙에 덮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는 중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연합신문 11월 16일자인데요. 이런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월드비전과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9월 10일부터 23일 두 주간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그 주제 하에 조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남녀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96%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비율도 92%에 달했습니다. 또 약 40%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느낀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져서, 또 감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감사를 표현하는 비율이 72.2%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비율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 표현이 어색하다, 약 53.5%가 답변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잘 몰라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약 23.6%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 표현 대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순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 또 이웃을 향한 감사 표현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 좋은 일은 있지만 운이 좋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왜 나왔는고 하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결여되어진 바탕에서 결국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감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계와 사람 속으로 오셔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있다고 하면, 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질곡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감사와 관련한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한 것을 임의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계와 사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의 총체적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잠시 좀 보시면 좀 띄워주십시오. 처음에 거를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 앞에 게 있습니다.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정도, 전혀 못 느낀다, 별로 못 느낀다, 가끔 느낀다, 항상 느낀다, 잘 모르겠다. 근데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 92%가 감사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방송실에 주무시지 말고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 실천을 위해 노력하라는 성경의 메시지다. 약 86%죠. 86% 정도는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감사해야 하는 이유, 또 그 옆에 감사의 이유로 내 삶이 달라져서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 감사하는 그 이유, 신앙이 깊을수록 내가 감사하면 내 삶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이런 변화가 와진다. 또 신앙이 낮을수록 또 그 축복을 기대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감사의 그 성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만족도가 높다. 또 감사가 적은 사람이 결국 삶의 그 만족도가 적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 또 부모, 부부 관계, 친구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이런 그 일터의 동료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도가 높다. 신앙생활도 만족하고, 또 이 과정생활 속에서의 만족이 있고, 또 이 직장생활 속에서 만족이 있다. 감사가 적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불만도 많고, 또 교회생활에 불만도 많고, 가정생활에 불만도 많고, 또 직장생활에서의 그 불만도 많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느낄 때 또 감사 표현 대상, 감사 표현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이 다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를 많이 하는데 저 밑에 가보면 이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감사가 하긴 하는데 59%입니까? 5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결국 만족하게 되어질 줄 압니다. 감사 생활이 세상을 보는 긍정적 시각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가장 으뜸되고 우선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는, 다시 말하면 구세주, 구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이고 또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 새 가족들을 신방하면서 그 새신자에게 대해서 그 구원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은요, 그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하라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입을 딱 다물고 막 버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부분에 가서 절대 입을 열지 않는 분이 계세요. 참 그때는 저도 당황을 하는데요. 정말 그 성경대로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아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해코지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악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입을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 다른 이야기는 아주 그냥 정말 달변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에 제가 새가족 담당을 할 때에 어떤 그 여성도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분을 찾아가서 이제 이 영접 기도문을 하게 되는데 입을 다물고 막 거품을 품고 그리고는 막 방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이 사람이 그냥 획 도는 거예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의지겠습니까? 그를 조정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죄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우리의 그 가슴 속에 넣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또 전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저 집에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 가정들 속에서 예수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문이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 집에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난다는 것,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가문에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문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는데 그들을 부르실 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는 원리,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단계 속에 본어게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얼마든지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억만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의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을 주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초고 그리고 시작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감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수고의 땀을 흘림으로써 거두어드리는 어떤 그런 수고의 대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질병에서 노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악한 마귀의 그 억압과 또 여러 가지 그 제약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주신, 해방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감사보다 더 큰 감사, 최고의 감사, 가장 첫 번째의 감사의 씨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것,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이고 감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동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의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골로새서 6절 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동기, 나의 의미, 나의 목적, 내가 원하고 그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힌 예수 중심의 사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또 다른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사실 독학이 아닙니다. 세워진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게 바로 감사죠. 우리의 신앙의 초보에서부터 성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있다고 하면 감사예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감사의 정도는 더 깊어야 되고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감사 찬송 속에 감사가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딱 그것만 감사라고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감사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더 많은 감사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